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께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랜 시간 또 반복적으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데 인생에 새로운 숙제를 집어넣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점이죠. 청년으로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생존이라는 세상의 과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생존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적금을 붓고 아파트를 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노후를 즐기며 이 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생존이라는 세상의 과업도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신앙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양적으로 2배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양적으로 2배의 무게도 힘든데 문제는 질적으로도 이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의 질서를 세워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죄의 질서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2배로 지고 걸어가는 내 인생의 무게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받거나 공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인생은 힘들어지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비웃음을 당한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길이 맞기 때문이고 이 길이 더 좋기 때문이고 또 이 길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나에게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거워도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으로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드냐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을 때 참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 악인은 잘 될 때, 또 악인에게는 적절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때,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믿음 좋은 청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0번 이해해서 이런 거죠. 세상에 부귀는 없어도 이해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저를 연단시키는 것도 이해해요, 하나님. 악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심판 안 하고 참으시는 것도 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이 나보다 잘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내 상급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는 참을 수 없냐면 이거죠.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 복은 안 줘도 괜찮아. 쟤 나보다 잘 돼도 괜찮아. 그런데 지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하여금 말이죠. 여기다가 1+1으로 그런 악인들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중되는 이 고통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그를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고통과 함께 아주 엄청난 무력감에 빠집니다. 성도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런 신앙인의 한편의 고난을 제가 지금 소개했는데요. 이런 고난들로 꽉 찬 성경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냐면 정답을 알려주거나 틀린 길을 알려줘요. 보편적으로 다른 성경책은. 그런데 시편은 뭐냐면 정답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헤엄을 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나약한 성정을 가진 신앙인의 아주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굉장히 러프하고 나이브한 그런 모든 인간의 감정선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쌍욕을 하고 원수에게 저주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5편인데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뭐냐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의 상황인데 이 상황을 신앙인으로서 다윗이 어떠한 감정선을 지나 해결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혹은 앞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적나라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다윗의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이 행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2절의 내용인데 뭐냐면 신앙인이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동사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먼저는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1절에 나와요. 1절의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이 묵상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설명이 그 이미지가 지워지질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묵상하다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그림에서 나온 단어냐면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딱 발견한 상태에서 이를 그득그득 깔면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상태가 하가 묵상하는 거래요. 성도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만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가 그것을 아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 모든 형편을 그냥 내 감정 풀한 상태로 탄식을 담아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할게요. 동사가 3번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그림 언어를 먼저 보여줘요. 우리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동사의 변화에 주목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지금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이야기가 되었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내 기도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잘 분석해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왜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실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give up.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달라고 해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묵상이 되면서 깨닫는 게 하나인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니 나는 기브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턱 문에 닿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반복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그 대신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너무 유튜브 쇼츠에 절여져서 몇 번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아유,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았다, 하나님은 없다, 기도 망쳤네 라고 하지만 오늘 다윗의 이 상황과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그 감정선을 담아서 내가 정말 탄식이 될 정도의 나의 고난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 기도의 내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청년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린 듣고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지금 형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3절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 좀 또 새벽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지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뭘 하냐면 기도한다 나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정확히 이런 단어예요. 정돈하다,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하루를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하루의 일정들 혹은 내가 지금 과거부터 갖고 온 나의 어떤 이슈들을 하루를 살아내기 전에 하나님한테 정돈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리이다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군대 갔다 왔죠? 경계근무 서는 겁니다. 적군이 올까 망보는 거, 과연 그러한가 경계 서는 거, 그것이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종합하면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1절 2절처럼, 그리고 3절의 포괄적인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라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는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교정하고 기도한 내용이 내 삶에 풀어지기를 경계 근무하듯이 집중하면서 내 하루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하루로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나 책을 항상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받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고 내지르고 끝이 아니에요.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도 말만 하고 도망가지 않죠? 대답을 듣는 것처럼 기도도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많이들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양극단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극단적인 무의식 중의 생각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고 인생을 살아.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겨요.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잘 될 것이다.
이게 딱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정확하게 무속신앙이에요. 치성을 드려요. 구슬합니다.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 그리고 생각해. 굿했으니까 풀릴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와 신앙생활은 굿이 아닙니다. 종이를 30만 원짜리 종이를 사서 태워가고 연등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무의식 중에. 그래서 기도하고 삶을 나가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쌍욕하죠. 첫 번째 극단. 자,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여긴 응답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 여기는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찾냐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 혹은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확신이 생기거나 평강이 생기거나 뭔가 따뜻함이 드는 걸 원하죠.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뭐 이 교회와 나의 예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형편과 정황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은 어디서 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그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가 삶에서 뭘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바라면 어떡해요? 기도를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터이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기도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자의 여러분 마땅한 삶의 자세는 기도를 했으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3절이에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고난을 지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악인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이 묵상이 되고 그 묵상 속에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탄식으로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는 아침마다 내 삶의 기도로 하나님께 정렬하고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지를 끊임없이 찾고 경계 서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현재 우리 다윗이 보여준 고난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이 그 불의한 고난을 받았겠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칭찬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고난이 나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소위 하나님을 고난 때문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갈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 그 이유는 4절에서 6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가시면 제가 읽을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분이며 죄를 싫어하시고 멸망하는 분이다 라는 지식이 있어서 불의한 고난에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통 이렇게 먼저 나가요. 뭐냐면 내가 고난에 마주했잖아요. 고난에 당한 나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석이 되겠죠. 고난을 당한 나에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를 기도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내 고난을 어떻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된 거죠. 내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꼴을 하나님은 가만두실 분이 아니네. 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담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서 고난 중에서 오늘의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로운 채로 기도하면서 지금
버티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볼 때 너무 이 옳고 그름과 죄에 대한 내용이 빼곡하게 엄청 많이 써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고, 또 굉장히 직설적으로 막 나열돼 있어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숨이 막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성경에 이런 많은 죄에 대해 써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나는 왜 숨이 막혔을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소망을 찾고 안심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성경에 많은 죄의 나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무섭고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로운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빼곡하게 죄에 대해서 쓴 이 내용들이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될까요? 오히려 말씀이 빼곡하고 명확하고 아주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써 있어서 악인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내용이 생깁니다. 말씀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성과 감성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F와 T인가요?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감정. 이성.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는군요. 네. 참 전봇대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둘 다 움직이겠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잖아요. 막 학교 빼먹고 편지 쓰잖아요. 키보드를 더 잘 치지만 글씨 겁나 못 쓰지만 편지를 쓰고, 출근하기 전에 집 문 앞에 찾아가서 똑똑 두드리고 케이크를 놓고 오고, 뭐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당연히 하시잖아요.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 머리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밥을 좀 그만 쳐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게으르죠. 스트레스 받고 이걸 먹고 싶은 욕구가 차올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는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감정이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처먹고 싶어서 음식을 처먹고 다이어트를 실패했지만 감정에 의해서, 하지만 있잖아요, 다음날 우리는 또 뭐 하냐면 이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은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 상태를 가져와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성도로서 마주하는 상황은 그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다양한 감정 상태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이성의 영역이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내 인생 이렇게 됐어. 왜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감정이 차오릅니다. 후회스럽죠. 실망스럽고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죠. 내가 낸 헌금이 아깝고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싶고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에 입각한 기도일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거기 앞에 붙었던 슬로건이 있었어요. 어딘가에 있었던 책에 있는 걸 발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응시한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응시할 때 말씀 안에 담겨진 많은 약속들과 보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주신다고 하시죠. 근데 그것을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만 해서는 그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서 이루기까지 버텨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말씀만 알아서도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에 가져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움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신다는 내용을 알아서 어려움 속에 기도했대. 그러면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데? 나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했어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먼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8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원수들이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의 의로 이 바글바글한 원수가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 길을 내주시고 그것도 평탄하게 내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길을 내달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내가 요약할게요. 저주했어요. 네. 그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8절로 기도했고 악인을 위해서 9절 10절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따로따로 이해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연약하고 착한 의인이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삶을 내가 살잖아요. 이 8절의 기도만 읽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죠. 나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도망치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 9절과 10절과 보면 우린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강한 정죄감과 강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의 끝에 8절 끝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기도였고, 또 남을 위한 기도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냐면 어두운 세력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기를 구해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기도의 올바른 굵은 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친구는 어둠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기도했어요. 조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를 둘러싼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길 기도했고 죄인을 저주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굵은 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시편의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발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 화자는 지금 이런 심경으로 기도한 겁니다. 원수로 고난을 받는데 스스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반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한테밖에는 간구할 길이 없는 그런 심령이 낮아진 자가 그런 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둘러싼 원수들로 하여금 찾아오는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고 나는 죄로 그들을 대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도는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게 결국 기도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포로 오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지금 11절과 12절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이지만 기쁨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고난인가요? 기쁨인가요? 고난이죠. 고난인데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이 올 거라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선포에는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선언은 뭐냐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죠. 뭐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리이다. 그런데 사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시나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말에는 우리가 말을 뱉어내는 게 발화라고 하죠. 말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우 진짜 못생겼다.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진짜로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못생겼다. 막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못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진짜 못생겼나? 타자가 여러분이 뇌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뇌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진짜 못생겼나?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게 되거나 혹은 나를 이제 적대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한 거잖아. 그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없을지라도 시도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근데 너 할 수 없어. 그러면 충분히 넘을 만한 뜀틀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머리로 아는 걸 하나님한테 아뢰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기다림과 인내와 버티기라는 과업이 남아 있어요. 이 과업을 마주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감정이 차올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죠. 이거를 버텨낼 힘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죠? 내용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불안한 감정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감정으로 오는 불안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선언하는 선포에서 내 불안한 감정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바로 찬양입니다. 솔직히 오늘도 찬양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더 많죠. 우린 사실 거짓말을 뱉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을 뱉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에서 하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저 내용들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나에게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나 힘들기만 했던 상황인데 찬양만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고난과 함께 하시네, 공감하시네 이런 것을 나에게 선언하면서 내 눈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혹은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했을 뿐인데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을 가져오죠. 선언하고 찬양하는 일들은 나에게 하겠는 것이 되고 나의 감정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나가게 할 의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11절로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12절의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 속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석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결단이 생긴 거죠. 극심한 악인으로 인한 고통에서도 뭘 한다는 거예요? 의인한다는 거예요. 의인하겠다. 그런 선언이 찬양 뒤에 나오게 됩니다. 또 지금 읽었던 이 12절의 선언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여정을 넘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의 애곡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 악인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노래하며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로함 같은 호위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12절의 내용이 앞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의로운 성도로서 죄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죄를 그들에게 발할 수 없어서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한 이 리액션들을 하나하나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기도는 필수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은 이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좋아할지, 하나님이 내 상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볼 때 원하지 않으시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나의 시편은 여러분 뭐가 되냐면 말씀을 나에게 다시 선언해서 말씀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연약해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죄 앞에 무력할 상황이 많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날마다 나의 무력함과 현실을 하나님께 정돈하시고 내 삶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의 지경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예스든 노든 딜레이든 제 C의 답을 주든지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버티고 버티는 일이 지칠 때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호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